샬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모든 그 가치관을 뒤집는 한마디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뭔지 모르는 것이고 성경이 뭔지 모르는 것이고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무엇입니까? 자신인가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자존심인가요? 뭔가요? 믿음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거라는 거죠. 결국 성공했다, 실패했다의 기준은 오직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다시 말해서 내가 사업을 크게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 그런데 신앙은 다 까먹었어. 이건 뭐예요? 실패예요. 완전한 실패예요. 그러나 내가 오히려 실패했어? 그래서 정말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해서 굉장히 비참해졌어?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났어? 그래서 하나님께만 매달렸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하는 삶이 시작됐어. 내 비록 현실의 잔치는 초라할지라도 내 영혼의 잔치는 기쁨이다. 이랬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성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바라봐져야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느냐 멀어졌느냐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갔어? 좋은 직장에 갔어? 좋은 결혼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좋은 것들이 이 자녀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교만함이 들게 하고, 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그 현실의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지, 바쁘잖아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어느 날 교회도 안 나가. 심지어 며느리가 아이들조차도 교회를 안 보내. 새소식반 이렇게 하면서 못 가게 그런 어떤 그런 할머니를 봤어요. 예. 여러분, 그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주. 그 모든 내가 기뻐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모든 내 자식의 성공이 저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주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공했다고 반드시 그것이 저주라고 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어떤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공케 하심을 경험하고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어요. 오케이, 그건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현찰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직 돈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행과 불행이 결정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 그 일이 정말 결과적으로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것인가 멀어지게 할 것인가는 그 일을 할 때 내가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했다면 그 일의 결과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의 결과가 안 좋았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또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매달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그 일의 실패처럼 보이는 그 결과가 나로 하여금 진짜 실패,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그 실패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가 믿음으로 해서 이룬 어떤 성공, 소위 말하는 그 성공을 이루었을 때조차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해서 한 성공이기 때문에 그 성공에 대한 영광을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그러면서 그 감사가 더 견고해지고 내 믿음이 더 자라나고 축복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은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오늘 현재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을 믿음으로 할 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쓸 때, 그 믿음의 길에 결국 우리 삶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 이루어지는 성공과 실패는요, 전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실패는 우리를 좌절하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요. 성공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요. 믿음 없이 한 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기초가 주가 돼야지 나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삶의 기초가 주님이 되어서 그 기초 위에 집을 쌓아 올려, 인생이라는 집을 쌓아 올려야 돼요. 그래야 그 집이 견고합니다. 성공도 나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실패도 나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성공과 실패를 다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 믿음에 있어요. 믿음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떤 일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결정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살리라. 사는 거고 그것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모든 일에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삶은 그 결정이 선택이잖아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이 결국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사는 거고 살리는 거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선택한 그것이 어떤 신뢰로서의 믿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믿음을 더 깊게 하느냐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한 것 같은데 잘 안 되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또 이걸 잘못했나, 내 잘못인가, 네 잘못인가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게요, 결국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또 그 성공처럼 보이는 일을 내가 믿음으로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것도 내가 믿음으로 한 성공이라는 것을 잊고 그냥 성공에 취해서 내가 잘해서 했나 보다, 처음에는 다 주가 하셨어요 이러다가 그 성공에 취해서 이게 점점 교만한 마음이 또 틈타고 이러면 그것은 나중에 또 실패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있어야 되고요. 처음 출발은 모든 선택이에요. 선택을 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요. 그 믿음의 결과가 나올 때도 내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하나님께 또 더 매달리거나 이러면서, 결국 내가 믿음으로 한 일이 결국 믿음,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의 관계를 잘하게 하는 그 믿음으로 이어지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꼭 그 말씀이 아니더라도 바울의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서의 그 믿음을 더 깊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적은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한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더 깊게 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복에서 더 큰 복으로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저 88도로 막 타고 가다가 있는 큰 그 사인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 거기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적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차를 달리면서도 볼 수 있게 내 삶에 그렇게 크게 전광판으로 해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나는 신앙이 가장 내 삶의 중심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나에게서 소중하다. 어떤 성공과 실패도 그거보다 더 큰 성공과 실패는 없다. 이렇게 딱 적어놓고 내 삶에 이렇게 정말 그걸 매달아 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해석이 돼요, 여러분. 해석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삶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져요. 이 코로나가 해석이 되지 않으면 정말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해석이 되면 그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 때 이 코로나를 기회로 삼아서 돈을 벌었어. 그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를 생각하는 거죠. 이 코로나 시기에 돈이 코로나에 걸려갖고 돈이 다 썩은 건 아니니까 그 묵혀있는 돈을 어떻게 내 주머니에 넣을 것인가 돈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흥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오프라인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다 옮겨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때 우리의 신앙,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이니까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 속에서 이 두려움이 조장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자라날 것인가? 그냥 정부가 시킨 대로 하고 남이 두려워하니 나도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만 해서 될 것인가? 뭔가 이것을 기회로 삼아 가장 좋은 것인 그 믿음,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인데 믿음을 중심으로 내 믿음이 어떻게 이 와중에 살아날 것인가, 이 와중에 자라날 것인가, 더 견고해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써놓고 항상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이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것만이 영원하다. 내 돈을 가져갈 수 없고 내 명예를 가져갈 수 없어요. 내 자식도 가져갈 수 없고요. 거기에 가면 형제, 자매, 뭐 부부 이런 관계가 없다 그래요. 결국 여기에 있을 때의 관계인데 그것을 충성을 다해야 하지만 내가 영원히 가져갈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에 집중해서 나중에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모습이, 심판 때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 그 아버지 정말 달려가서 끌어안을 수 있는, 정말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반가운, 천국을 너무 가고 싶은, 이 땅에 너무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보는,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땅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정말 그 아버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